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무엇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호와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나가서 돈 벌면 행복이 올까요? 행복이 와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은 그걸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누구인지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혼자 생각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것이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왜 창조한지,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이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우리는 나에 대한 것을 인간은 누구인가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무엇을 봐야 되냐?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을 봐라. 인간은 타락했고 어떻게 됐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결국은 창세기 3장 4장에서 3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은 변질돼 버렸다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1장 2장에서 계속 죄를 짓지 않고 갔다면 우린 이런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 우리의 생각의 변화들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고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먼저 찾아보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버렸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창세기 6장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100% 어떻게 됐다고요? 죄악이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느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상담할 거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그동안 잘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치유의 사역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찾으려고 해야만이 찾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죄 없다고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요 어떻게 하냐? 모든 생각과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 얘기는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모르냐? 아주 의롭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사실은 알 수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밝히 비춰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둠을 보게 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를 한번 보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느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살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밖에서 신앙생활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했지만 세상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 없이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셔서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해주셨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없이 그냥 꽃 예쁘다, 음식 맛있네, 이 음식, 이 집 어디야? 야,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따로 여러분이 이 땅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갔다는 것. 그게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 하나님은요, 독립적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의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경에 말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홀로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누구의 위로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혼자 독립해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스스로 있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불어 들어가야 돼요? 하고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흙을 딱 주고 나서 그 여러분에게 진흙을 가지고 뭐를 찰흙을 주고 만들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옆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서 내 맘이야. 이거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되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최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그 모양, 외모를 보세요. 여러분, 눈, 코. 만약에 이 콧구멍이 위로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이 창조한 이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완전해. 만약에 이 눈썹이 없다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 비가 와도 이 눈썹으로 해서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심이 너무너무 오묘해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다는 사실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0장 우리 3절 말씀,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자꾸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책들이 수만 권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주관적인 견해로 쓴 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 우리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네가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어머, 다시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도 있네. 다시 여러분 진짜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하게 살고. 왜 공부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결혼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무엇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나가서 돈 벌면 행복이 올까요? 행복이 와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은 그걸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만이 길이야 라고 하는데 이 길만이 길이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은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자꾸 딴 길로 간다면 여러분의 그 삶은 어떻게 할까?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다니까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답답할 때가 참 많아. 주여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 3장? 아니요 3장 몇 절? 5절이에요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족을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만족해. 무슨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만족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건 만족하지 않아. 이걸 했는데 이건 별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러고 나면은 이제 후회가 오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에게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매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을 쳐서 육신을 쳐야만이 영이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겹게 차를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만족감이 오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서 그 상대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여러분 행복을 주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남편의 연약함도 사랑하게 돼요. 내 아이의 부족함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독립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고요, 만족함도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안에 그동안 만들어졌던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싸그리 사라지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죄의 시작은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도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행복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만족함도, 내가 완벽주의자들 특히 만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데 완벽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넘어가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인간이 독립적인 그런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13절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찾아보겠어요.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은 다 거짓말이요. 그것은요, 무엇이냐? 터진 웅덩이에요. 부어도 어떻게 해요? 다 새버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벌으려고, 돈을 모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다 흘러버리게 해요. 여기서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밑가게 만들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 핸드폰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버는데 집안에서 그냥 막 보일러 터져버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막 집에서 그냥 차가 그냥 확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차가 그냥 싹 망가져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뭐예요? 터진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 근데 밑이 다 터졌어.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자꾸 자기의 독립적으로 자기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진 웅덩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붙잡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돈인데 시간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돈이잖아요. 세상에 시간은 금이다 하는 것 같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들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까지 해야만이 진짜 생수의 근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들었는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지켜 행해야 할 때 여러분에게는 행복함과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의미는 바로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무엇을 이루어요? 관계를 이루어요. 관계. 혼자 독불장군 같이 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도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관계를 이루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관계 안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와 남자가 합하여서 자녀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몸이에요. 그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했고 그리고 그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졌다. 이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관계는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성자 예수님이 아멘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성령이 그 성자 예수님에게 힘을 부어 넣어주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 성령이 힘을 넣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신 가족이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가정들이 어떻게 돼버렸냐고요. 가정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이 나라, 진짜.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 교회 집사님, 남편 집사님, 아내 집사님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이제 더 힘들겠지만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콩가루예요, 콩가루.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 콩가루라는 거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 관계가 깨어졌고 사실은 인간이 행복한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고기를 재워놓고 살아도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거 같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라는 거. 사단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어놨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관계를 뭐 하기를 원하느냐?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사고들이 어떤 생각의 사고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생각의 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 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다 기록해 봐라. 근데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신 분 손 들어 보시라고요. 안 하셨죠? 여봐, 이렇다니까요.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내적 치유 강의 그만할 거예요. 이제 오늘부로 끝내버려야 되겠어요. 이 돈 안 받고 하니까 이러는 것 같아. 저는 정말 그 청주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내고 거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쳤는데 1년 반, 거의 2년 걸쳐서 그 일을 그렇게 공부를 끝냈는데 여러분이 값없이 얻어진 것들은 너무 값없이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모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고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꾸도록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예배 끝나면 얼른 가버려 다. 그냥 노아방주에 그냥 물살에 떠내려 가듯이 그냥 다 가버려. 보면은 상담 끝나고 나면 없어.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간 것도 아닌데 한 30분만 돼도 아니야 30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도 없어. 그냥 뭐 10분, 5분, 20분? 좀 길게 하신 분이 있어요. 2분은 길게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3분도 길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왜 안 하느냐? 너무 편안해. 너무 안일해.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훅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는 정말 안 나오거든요.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평안할 때 기도에 그 잔을 계속해서 쌓기를 바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 기도의 그릇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5분 찔끔찔끔 하고 나면 언제 여기 와가지고 내 잔이 언제 넘칠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기도 이거 쌓는 거예요. 나 목사님 같이 되고 싶어요. 뭐 누가 네 맘대로 목사님 같이 되냐? 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여러분 세상에도 거저먹는 거 없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눈물 뿌려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들 생각에 이제는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그냥 그 생각 안에 그 생각의 통로 그냥 어떤 상황이 딱 들어오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쭉 딸려 나가버려요. 그냥 잘못된 생각을 그냥 뚫고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 생각을 안 바꾸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마음은 분노로 올라오지만 저 사람이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나한테 지금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좀 안 됐다.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래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그냥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이 기도가 뭐 응답되겠어? 그러면서도 그냥 막연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얘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더 기회를 주겠어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엇인지 A4 용지에다가 쫙 쓰세요. 아멘. 그거 쓸 때는 그냥 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쓰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꼭 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이제 이 목요일 날은 참석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속으로 잘했네. 교회 안 나오니까 살았네. 저기 김기정 집사님 엄청 좋아하시네. 우리 양주에서 지금 40분씩 걸려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묵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다윗까지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관을 그 사고를 다 찾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그 눈으로 다 바꿔버리게 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선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악한 생각의 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악한 생각의 길을 드러나게 기도하라.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숙제를 내준 거를 해갖고 왔다면 오늘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쉬웠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생각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판단되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것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딱 비춰야 돼.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그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생각을 내가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자. 두 번째,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용기를 줘. 그렇지 않고 낙심과 절망을 줘. 그러다면 여기서 벌써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은, 여러분은 그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하기가 싫어지고 이러면은 이것은 누가 준 생각?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그것은 부정적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관계성. 그러면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 이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럼 그거는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걔가 싫어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불편해. 막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이런 공동체 안에 막 이렇게 다가가는 게 싫어. 이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악한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는 그건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은 그 생각으로 살았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쫙 적어놓고 나서 그게 하나부터 이렇게 일일이 다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제 안에 악한 생각이 뭐였어요? 남편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결혼은 잘한 결혼이고 나는 실패하지 않은 결혼이야. 그 악한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였는데 내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했고 남편에게 그동안 바가지를 긁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그동안 살아왔던 그 생각의 부정적인 그 사고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게 회개를 통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 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악한 사고의 길을 하나 다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새로운 길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남편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또 우리 남편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악한 생각은 또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 하나는 이런 자기 엄마한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자기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은 그 외모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야.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야. 세상에 꼭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은 크고 쌍꺼풀이 확 져야 되고 입술에 앵두같이 돼야 되고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악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사람에 따라서 좀 통통할 수도 있고 날씬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내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냐고요. 왜? 세상이 외모에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자신 없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웠고 막 얼굴을 가리고 이 모든 거가 다 죄였어요.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여러분의 육체를 누가 괴롭히느냐? 결국 여러분의 생각, 그것이 악한 생각이.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육심 사지 멀쩡한 거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거울도 보기 싫어가지고 내 얼굴이 싫어서 거울도 보기 싫어했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각의 길이, 새로운 생각의 길이 열려요. 아멘.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열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 사고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당연해. 왜냐면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너무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딱 회개하고 나니까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의 줄기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가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소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열어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제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정직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서 저는 그 욥기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 계실 때 저를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리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여러분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는 솔직해야 되거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제가 지금 사랑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사랑할 힘도 없어요. 얼마나 솔직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저 인간, 저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정말 솔직하셔야 돼. 그래야 아마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어두움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악한 것들을 파쇄하고 새로운 통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는 여러분 막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벌거벗는 것 같이 다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은 한 길 물속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람의 마음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솔직히 다 털어. 하나님 앞에 다 털고 나면 여러분 너무 시원해. 속이 시원해져.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보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 다 회개하시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된다는 거. 아멘.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